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심으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각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좀 있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말하기를 나는 내 핏줄 속에서
피를 다 빼고 콜라를 넣고 싶다. 내 심장은 콜라라고 하는 피를 품어내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코카콜라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코카콜라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음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조금 마시는 것은 잘 모르지만 많이 마시게 된다면 결코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코카콜라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서는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최고의 그런 학자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을 자랑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자랑하였으며, 세계의 최고의 나라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만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이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신약 최대의 영적 지도자 바울 선생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십자가를 로마인들이 본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극악한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사형기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 죄의 값은 사망이 되어졌고 모든 세상의 죄인들은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양과 같은 그런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약시대인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으로 속죄제를 삼을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되시고, 십자가는 구원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미 대륙에 가면 카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카나다의 토론토라고 하는 도시의 한 호수에서 오리 한 마리가 먹이를 먹다가 그 부리에 깡통 따개가 씌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도저히 부리를 벌릴 수가 없었고, 이제 이 오리는 먹이를 얻지 못하여 먹을 수가 없어 아사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부리에 깡통 따개가 붙어있는 오리를 잡아서 벗겨주려고 했지만 동작이 엄청나게 빠른 이 오리는 절대적으로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큰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얼마나 잽싸게 도망을 치는지 오리를 잡는 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스카이다이버를 동원시켜서 물속으로 들어가 땅으로 오리를 쫓아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 전문가를 불러 오리들을 맛있는 먹이로 유인을 했지만 유독 그 오리만은 가까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굶어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꾸만 십자가를 떠나 멀리 도망을 치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장수하는 동물은 거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5,000년 된 거북이를 신귀라고 그렇게 부르고 1만 년이 되기까지 살아있는 거북이를 영귀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거북이란 놈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5,000년도 살고 10,000년도 살아가는 그런 거북이가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겁고 딱딱한 짐을 평생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다니며 긴장하고 운동을 하니까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평생 지고 사는 이에게는 장수의 축복이 있고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므로 바울 선생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물건을 사고 나게 되면 반드시 계산을 하는 분이 영수증을 우리들에게 주고 또 카드나 또 돈을 우리가 주고받게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랑한다는 표시로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약혼식이나 결혼식이 되면 반지를 끼워주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주신 영수증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외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또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성극을 하면서 예수님 역을 맡은 안톤 레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공연하는 연극을 보고 감동을 크게 받은 한 부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연극에서 안톤 레이지라고 하는 이 배우가 짊어지고 있던 십자가를 자기도 한번 빌려 그 십자가를 지고 사진을 찍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톤 레이지의 허락을 받아 그가 짊어졌던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야말로 그를 참으로 따라왔던 그 관객이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배우를 향해 질문하기를 연극인데 구태여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안톤 레이지라고 하는 이 배우가 대답하기를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 요사이 현대의 학자들이 옛날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의 무게를 추정해 보게 되면 현대의 무게로 이야기할 때에 80kg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80kg 가까이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무거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 춘천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춘천하면 닭갈비가 유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춘천에는 감리교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아펜셀러, 언더우드와 같은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우리 한국 땅에 왔는데, 그 중에 이 감리교회 선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 선교지가 강원도, 충청도 뭐 이런 데였습니다. 그쪽에 가면 지금도 감리교회가 많은데, 춘천에 감리교회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발산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감리교회는 남자분들이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우리 교회로 치면 안수 집사님 비슷한 직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산 감리교회를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콘도를 여러 채 가지고 강가에 만들어 놓고 분양하기도 하고 임대를 하기도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많은 집을 지어놓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강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홍수가 몹시 극심하게 발생했던 어느 날 그 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이 권사님과 사랑하는 아들과 딸 이렇게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급류에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이 아버지 되시는 권사님께서 아들과 딸을 양손에 붙들고 급류에 휘말려서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물이 세게 급류가 몹시 쳤던지 두 사람 다 살리려고 하다가는 둘 다 죽일 것 같은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두 아들 중에 딸 중에 한 사람은 손을 놓아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만일 그런 상황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들 손을 놓겠습니까? 딸 손을 놓겠습니까? 아마도 이 권사님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몹시 정말로 그렇게 정말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들을 붙들고 딸의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딸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고 말하기를 아빠 내 손을 놓으셨군요 그러면서 급류에 떠밀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우성을 치며 울부짖으며 떠내려간 죽은 딸의 모습 때문에 이 권사님께서는 강가에서 넋을 놓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공대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이렇게 치르게 되어졌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석탄을 가지고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쓰시오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야말로 공대 화학과를 다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화학의 공식이나 부호가 도무지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빈 걸 그냥 내기는 못해가지고 장난삼아 대답을 쓰기는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석탄을 팔아가지고 알코올을 사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그 후에 학생이 교수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먹고 그 과목은 낙제를 할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담당 교수가 그 학생을 불러다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석탄을 가지고 알코올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아냈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충분하게 좋은 점수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그 후에 대기업을 다니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업인이 또 직장인이 되었지만 항상 자기에게 낙제점을 주지 않고 후한 점수를 주었던 그 교수님 생각을 사랑을 전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수증이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승리를 말하고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십자가는 마귀로부터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이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매어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영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라큘라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유럽에 드라큘라라고 하는 백작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귀신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옛날 처녀 귀신 이야기 이상으로 유럽에서는 이것을 주제로 많은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드라큘라를 이길 수 없었지만 그 영화에 보면 정말로 신부님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가지고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그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 참으로 십자가 종탑을 또는 종각을 세우기도 하고 또 강단 뒤편에 반드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강대상에다가도 또 십자가를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것을 많이들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진 것은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인데 어느 해 그가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에 십자가를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 전쟁에 크게 승리하였고 그 후로부터 이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마커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스위스의 국기는 십자가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놀드 본 윙크라이드라고 하는 스위스의 위대한 그런 영웅이 있는데 적국이 스위스로 쳐들어와 가지고 한 도시 한 도시 점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놀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윙크라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적진으로 쏜살같이 돌격하면서 뒤에 있는 모든 스위스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스위스에는 나의 집과 조국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사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적군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적을 물리치고 우리의 조국 스위스를 지키기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전으로 쏜살같이 달리며 외치기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우리 스위스 모든 국민들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외치면서 적진을 향해서 돌격을 했습니다. 적군이 아놀드의 가슴에 창으로 찌르고 그는 피를 토하며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놀드 윙크라이드라고 하는 이 애국자의 죽음을 본
스위스 군대가 이제 죽기 살기로 용기를 얻고 모두 돌진을 해가지고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 스위스가 위기에서 건져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로부터 스위스 국기에는 십자가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의지하여 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콜로라도 주라고는 주가 있는데 이 콜로라도의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일컬을 만큼 불신의 세력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테드 해거드라고는 목사님께서 이곳에 선교사로 갔을 때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마다 협박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들끓어 죽은 개나 고양이의 머리를 소포로 붙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테드 해거드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을 벌였고 구체적인 기도의 싸움을 벌였으며 전화번호와 번호부를 가지고 오명 단위로 오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나오게 되면 믿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도록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콜로라도주 스프링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수많은 선교단체의 본부가 들어와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헨리워드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다.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말하기를 모든 우주의 법칙은 저항의 법칙이다. 비행기의 원리는 저항으로 인하여 물체가 뜬다는 것이다.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 높이 나르려고 할수록 공기 저항이 크고 공기의 저항이 클수록 비행기의 부력이 커져서 높이 나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최고의 사역자를 든다면 모세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신약시대 복음의 최고의 사역자는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했고 가장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다 보면 막힘이 있고 막히면 뚫고 나가고 가다 보면 또 막히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매달려 뚫고 나가는 생애를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바울 선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비판자들은 안디옥에서 마케도니아 해안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는 곳마다 끈덕지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바울에게는 평생 반대자가 그칠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 선생이 십자가만 자랑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들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만 자랑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사순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